호세아 2장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 지었던 죄부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시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여기에 이제 호세아의 그 아내가 이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음행했다. 이렇게 또 보지만 이 어머니는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된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절 중간에 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고멜과 계속 대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왔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그를 따라가겠다.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서 왔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술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쭉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죠? 애굽 땅에서 또 돌보심이 있었고, 광야에서 돌보심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돌보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자신들이 믿는 다른 신들이 줬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후에 바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의지하고 있냐면 아수르나 주변의 나라를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애굽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거죠. 먹을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을 것이 있는 게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이스라엘 땅은 힘드니까 자꾸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자녀를 낳게 해준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자녀를 낳게 해준다. 그죠? 자녀를 출세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어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했던 죄를 계속 다음 세대가 계속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요? 북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4절도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그 자녀의 때에 그런 죄를 저지르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음란한 자들이잖아요. 여전히 음란한 자들이에요. 5절에 그들의 어머니도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조상들도 그렇고 지금 세대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에 있는 조상들이 계속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나 귀한 헌신을 했지만 또 한편에 엄청 큰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음행하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따르고 있어요. 성공과 번영, 엄청 그죠? 자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잖아요. 내가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죠? 양심을 저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짓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이 구원해 줬잖아요. 다시 수치스러운 상태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처참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죄를 후손 심판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못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호세아로 말하면 고멜이 다시 도망가 버렸는데 못 돌아오게 할 거만 화나서 막 다시는 내가 이 여인을 못 돌아오게 할 거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곡식 포도주 열매가 거두는 시기가 되면 주님이 거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곡식을 나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낳게 하셨잖아요. 열매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심은 것 같아요. 근데 거두는 시기가 돼서 주님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몸을 가리는 양털과 삼이죠. 그것을 주님이 빼앗아 가겠다. 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들이 입는 거 뭐예요? 주님이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수치를 드러내게 해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입을 게 없으니까 수치가 드러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12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고 이제 뭐예요?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나 더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냐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싹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하죠.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13절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이들에게 벌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과 그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 루아마라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속에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제 암미라,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오늘을 가져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회복해서 회복하는 백성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암미가 되고 루아마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를 처음 봤을 때 장차 개발하라 그잖아요. 개발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 미래에서 보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회복하시냐? 2장 14절 이하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이루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타일러요? 하나님이 그런 뭔가 아쉬운 듯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꺼이 많은 것을 부어줬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 가서 타일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일러잖아요. 다시 처음에는 지금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막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다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결국은 심판하겠다는 건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혼내겠다는 거예요. 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얘기해서 15절에 보면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타일러 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포도원을 주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가 얼마나 여러분 심판의 장소잖아요. 제 아래에 있는 그 아간이 죄를 져서 그 아골골짜기가 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진 곳이 되잖아요. 폭삭 망해진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삼아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그래서 아간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같이 하나님이 다시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애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그날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는 나를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건 이제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겠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에 이제 진정한 소망이 생겨날 것이다. 그죠? 죄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너희 입에서 제거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말을 어떻게 다 제거하고 이제 누구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의 입술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된 모든 세계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을 것이고 평안이 눕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와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인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너를 아내로 삼아 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온전히 알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그날에 내게 응답할 것이고 그때 땅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을 이 북이스라엘 땅, 제로 아주 그 만연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지만요, 죄에 빠진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에 빠진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왔던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돼요? 그의 죄를 보면 너무 괘씸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벌거벗겨서 어떻게 수치를 주고 목마르게 하고 열매를 거두어 버리고 배고픔을 겪게 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잠깐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걸 안 뺏어가면 그걸 모르니까, 그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끝까지 그걸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붙잡는 걸 하나님이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확해서 얻은 곡식, 세포도주, 금을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 거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금도 뭐예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하나님이 다 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알지 못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 내가 준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건강, 너의 일터, 너의 가족, 너의 인생, 너의 교회 내가 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꼼짝 말하죠.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1장과 2장 쭉 흐르는 맥락에서 뭐예요? 이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그대로 고대한 것을 우리는 경험한 세대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가진 그 굿뉴스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소식 안에 살아가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처럼 음행하고, 그죠?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삼아 살았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사랑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삶의 이유는 주님이시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유일한 관심이고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상 때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여러 징계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또 큰지를 우리 모두가 이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사랑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